오늘은 예수님의 절규 두 번째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요, 제자들에게 외치셨던 예수님의 절규를 들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드러내셨고, 또한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분임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곧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외치셨다, 절규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어 47절에서도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어떤 종교에서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아이러니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다. 사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럴 거면 가르치질 말았어야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정말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의도가 느껴지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앞으로는 언제든 예수님 말씀 안 들어도 괜찮아,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죄는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예수님 말 안 들어도 심판하지 않으신댔어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만약 그렇게 믿고 가르친다면 그건 구원파의 교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됐다.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변화 없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다음 구절이 다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4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뿐 아니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고, 만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나뉜다는 그런 많은 말씀들을 이미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단편적으로 듣고 믿어서는 안 되고, 다양한 말씀을 우리가 다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4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세요. 48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요? 방금 전만 해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금세 한 절 지나서 채 1분도 안 지났을 것 같은데 금세 그래도 심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삶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이 모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없이 많은 가르치심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 가운데에서 다른 것은 다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그 믿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을 믿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제발 받아들여 달라라는 권면의 말씀, 요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4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말씀은 곧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우리가 조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겨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셔. 라는 그 일만의 분명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되 궁극적으로는 영생에까지 이르게 하세요. 우리 5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자, 그의 명령, 어떤 명령이죠?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나는 전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자의대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만은 내 말을 조금 지키지 않아도, 그리고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만 있어도, 그 말씀을 들으려는 의지만 있어도 그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에 이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이 땅에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뭔가요? 열심히 살아야 되나요? 우리가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되나요? 교회 봉사를 막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이 봉사들을 막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이루게 될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특별한 은혜. 특혜예요, 특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은혜, 특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모자라도, 우리가 조금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조금 곁길로 나아가도 주님 나 사랑하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내가 회개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심판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주셨던 그 자유와 그런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거예요. 나를 늘 받아주시고 나를 늘 용납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혜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더 특별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말씀대로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어떤 교리를 원칙대로 잘 준수하고 11조나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하는 데 있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초청하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에 초청하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그런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선물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심으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요, 이미 그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제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시간보다 예수님이 이미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하기는 너무 애쓰지 말고 너무 힘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한 주간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시고 있다. 그동안에는 뭔가 힘써서 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좀 계속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내려놓으니까 성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지는 게 보여요. 악기팀도 세워지는 게 보이고, 또 우리 젊은 구역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뭔가 일하려고 하고 뭔가 이 교회를 위한 일에 힘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내가 힘을 빼야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내가 힘을 빼면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활력을 찾아간다 라는 것들을 제가 배우고 있는 시간이에요.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의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막 힘주고 있어요. 안 돼요. 내가 할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어. 예전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몇 번 드렸는데, 피아노 처음 배우는 사람보다 조금 배웠던 사람이 훨씬 더 힘들대요. 제가 본인이 배웠던 게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요. 해왔던 패턴이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히려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실 공간이 없어요. 내가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묻지도 않고 그냥 내 생활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틀어져. 내 생각대로 하면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진 거 이거 해결하는데 또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가 너무 그런 악순환의 반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한번 힘을 빼보세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전쟁 가운데 힘내서 잘 준비해서 싸워서 이긴 전쟁 별로 없어요. 다 완전히 상황도 어렵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일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들, 힘을 뺐더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멍하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희가 봐라. 그래, 그거야. 네가 힘을 빼는 것. 네가 힘을 빼면 그때부터 내가 일해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힘을 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